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주의 귀하고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집회 둘째 날 저녁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왕 왔으니 불 받고 갑시다. 열 받고 가지 말고 불 받고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는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 예배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로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때에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치료가 일어날 것이다 확실하고 왔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이 일어나 주님과 우리 아버지와 교통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사모하면서 왔습니까? 할렐루야. 구원을 바라보면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7시 5분인데 7시 5분이라는 이 시간에서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최고로 복된 자리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대에는 이 자리가 가장 어떤 자리다? 복된 자리다. 가장 축복된 자리다. 가장 행복한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로 기뻐할 수 있는,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로 인하여서 내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예배로 인하여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다 주께 영광이다. 할렐루야.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계속해서 충만하기를. 자, 오늘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다? 시작이다 얘기해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사실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몇 시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엄청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시간 관계상 또 이렇게 깊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대략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한번 외워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무엇을 대표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은 구약을 대표로 해요. 구약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가 알기로는 마태복음 1장 1절로 알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약이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AD 60에서 70년경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마가가 적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잡아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쭉 찢어가지고 마태복음 앞에 딱 넣으면 신약의 처음이죠. 맞습니까? 믿어주세요. 자, 그러면 구약의 시작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신약의 시작은 마가복음 1장 1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신약도 시작이란 말이 나오고 구약도 태초라는 시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구약은 뭐로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를 하셨는데 뭐를 창조하셨는가 하면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 뭐를 창조하셨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누가 적은 책이냐면 하나님께서 적은 책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적은 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계속 답하고 합니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뭐 하신다? 그렇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적은 글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한테 아주 은혜롭게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면 태초에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좀 은혜가 되죠? 됩니까? 첫째 날 무엇을 만들었다? 빛을 만들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아래 궁창과 위의 궁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훨씬 다르죠? 안 다릅니까? 셋째 날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육지와 육지의 식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에 나르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저게 주제죠, 목사님. 올해 주제죠. 할렐루야. 이야, 이 교회가 여러분 강사 잘 선정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뭐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물을 주는데 그냥 째째하게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명예를 주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나라를 그냥 주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통이 크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쪼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어떤 그런 것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그냥 주시는데 그냥 뭐를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죠? 그럼 이 나라를 받는 게 기쁨이 큽니까 작습니까?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기쁨이 큰지 작은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자면 너무너무 할 게 많은데 오늘은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하나님 나라 주제를 가지고 한 말씀을 한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도 워낙 잘하시니까 또 여러분들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어디에 증명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내놓보세요. 자, 이게 어디 있느냐면 제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면 족보로 알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에. 그 족보가 어디 있느냐면 누가복음 3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란 말은 뭡니까? 아버지란 말이죠. 그죠? 그 아버지는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38절 보겠습니다. 그 위는, 그 아버지는 에노스요. 에노스 그 위, 그 아버지는 셋이요. 그 다음에 셋의 그 위, 그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그 위, 그 아버지는 뭐다? 하나님이다. 이래. 그러니까 성경에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라는 것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족보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할렐루야. 그러면 물어볼게요. 동물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었다 알죠? 근데 그거는 주일학교를 잘못 배워서 그래요. 말씀으로 만든 게 아니고 동물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뭐로 만들었을까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배웠죠. 그거 잘못 배웠어요. 사람은 흙에 일어나는 먼지로 배워졌어요. 만들어졌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성경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났습니다. Out of the groun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땅으로부터 out,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옆에 인사합시다. 흙으로 나왔다. 아멘. 그러면 사람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7절. 2장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콜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땅의 흙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일어났습니다. From the dust of the ground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ground, from the dust of the ground, 땅의 먼지로부터 from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의 원료는 뭐다? 땅에서 바람이 훅 일어나면 일어나는 뭡니까?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그 먼지에 뭐를 불어넣습니까?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거라. 생기. 그러면 그 생기가 없으면 사람은 뭐다? 먼지예요. 먼지. 옆에 보면 인사합시다. 당신은 먼지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에 사람이 가치가 있지, 하나님의 생기라는 은혜가 없다면 사람은 먼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그럼 이게 안 믿기지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흙이라는 원료가 좋습니까? 먼지라는 원료가 좋습니까? 흙이 좋죠.
흙이 더 가치가 있죠. 그러면 흙으로 나온 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사람입니다. 제가 한 100kg 정도 돼요. 100kg 되는데 옆에 100kg짜리 돼지가 있다 합시다. 근데 돼지도 죽고 나도 죽었어. 사람의 원료는 뭐다? 먼지. 돼지의 원료는 뭐다? 흙.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흙이 더 가치가 있죠. 지금 그냥 제 질문에 그냥 답만 하십시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이 되겠어요? 자, 흙의 원료인 돼지가 더 가치가 있느냐? 먼지의 원료인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돼지고기가 더 가치가 있지. 내가 죽고 나도 죽고 돼지고기가 죽으면 돼지가 죽으면 돼지고기는 그래도 고기를 팔면 돈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람이 더 가치가 없어요. 사람이 생기가 있을 때는 가치가 있지만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으면요 사람은 먼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안 믿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이 더 가치가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가치 있냐니까 사람한테는 장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장기 그것도 썩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뭐냐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까불지 마라. 잘났다고 까불지 마라. 이쁘다고 까불지 마라. 돈 있다고 까불지 마라. 명예 있다고 까불지 마라. 생명 갚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같이 아멘. 하지만은 우리는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있는 거라. 왜냐하면 그 생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를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아담과 하와로 통하여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뭐로 인하여서 잃어버렸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마귀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죄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거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거예요. 실락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형상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라. 그런데 다시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나라, 이 자녀에게 베푸르신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거죠. 그걸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복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누구로 통하여서 이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이룬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결했다고 믿는 사람은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한 거예요. 임한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또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간결하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4대째예요. 4대째. 부산 경남에 복음이 어느 선교사님으로 통하여서 전파되었느냐면 호주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 곳이 부산하고 경남이에요.
근데 그때 오셔가고 호주 선교사가 와갖고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고 받아들인 집이 저희 외갓집이에요. 그리고 저희 정조 할머니가 처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저희 정조 할머니가 여자 전도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경남 일대, 부산 일대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막 세우고 개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겠죠. 저는 교회를 다닐 때 핍박을 받으면서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교회 가기 싫은 거라. 주일날만 놀기 좋은데 교회를 가야 되고 주일날 과자를 사 먹어야 되는데 주일날은 용돈을 안 줘. 헌금만 주고. 그래야 그 헌금을 띵가갖고 교회를 안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받쳐가지고 차에 받쳤는데 제가 그냥 팍 기절을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애가 그렇게 막 생각도 하고 막 하여튼 오만 이야기, 지금 시간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호주로 유학을 갔어요. 갔는데 저희 외갓집이 정말 잘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외할아버지한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가지고 배농사, 포도농사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 그거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민영 우체국을 개인이 만들어서 한 그 우체국장을 우리 할아버지가 가졌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만큼 잘 살은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최고로 잘 사는 분이라. 그런데 우리 할머니도 예수를 너무 잘 믿고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는가 하면은 그 다음 당대에 쫄딱 망한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땅이 그래 많았는데 자기가 돌아가실 때는 땅 한 평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그렇게 하셨는데도 자식들이 여러분 6남매가 있는데 3명이 이혼을 했어요. 대박. 장로 집에 3명, 6명 중에 3명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혼을 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제 1살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혼했으니까 우리 때에 이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혼을 해서 그리고 막 아주 형편없이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호주 유학 가가지고 이해가 안 된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쫄딱 망하는 거야. 저희 할아버님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도 얼마나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신유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자식들이 아무도 잘 안 되는 게라. 아마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때는 잘 믿었는데 내 자식 때 예수 안 믿고 그냥 집안이 계속해서 자식이 원수가 돼갖고 재산 다 까무는 그런 집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호주에 유학 갔는데 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와, 아버지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노? 예수 믿으면 망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만 받나? 천국만 가나? 이 땅에서는 복을 못 받고 사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영주권을 주신 거예요. 호주에서. 그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 영주권을 받으니까 갑자기 이게 긴장했던 그 정신력이 해이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집중이 안 되는 거라. 그 전만 해도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호주에 유학 간 사람 중에서는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제일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 나니까 그냥 정신이 해이해져가지고 또 주위 사람들이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인데 윤 전도사님은 다른 사람들 우리들 3배 4배를 살았으니까 좀 쉬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말이 그냥 달콤하게 들리고 막 긴장감이 안 되는 거라. 근데 제가 호주에 간 이유는 공부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해야지, 에세이를 써야지 졸업을 할 거 아닙니까? 졸업을 해야지 뭐를 받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는데 뭐가 안 되는가 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영주권을 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공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라. 그래갖고 제가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를 감방에 쳐잡아 넣어서라도
제발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너무너무 잘 들어주셔. 제가 3월인가 4월 달에 기도했는데 7월 달에 응답을 해주셔갖고 7월 달에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가게 된 이야기를 하자면 또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자, 감옥에 갔을 때에 제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 가겠단 말입니까? 감옥에 갈 정도로 내가 각오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지, 그거를 직역으로 들어서 감옥에 처잡아 넣으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제가 진짜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아들아, 내가 네한테 가르쳐 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대답을 안 하셔. 그러니까 제가 또 막 얼마나 감옥에서 사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내한테 체질이야. 사람들을 만나면 막 계속 전도하고 막 계속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사람들을 막 전도를 하는데 막 저하고 만나면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를.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그러니까 막 1년 있는 동안에 몇 명을 전도했는가 하면 168명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38명이 목사 선교사 되겠다고 작정을 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재밌는데 밤만 되면 힘든 거야 이제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정이 업 앤 다운이 되겠죠. 어떨 때는 우리 집 사람한테 여보 오늘 막 난리 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서 막 이야기하면 우리 집 사람 하는 말이, 와, 또 오늘은 무슨 은혜를 받았어. 어떤 날은 막 미치겠다고 막, 야 진짜 돌아쁘겠다 막, 내가 이런 데서 있어갖고 내가 죽겠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감정의 기복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 그런데 감정의 기복이 클 때마다 제가 누구를 찾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좀 제발 좀 감방에서 제발 좀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가 네한테 알려줄 게 있다. 그럼 그게 뭡니까? 대답을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응답할 수도 있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옥을 1년 동안 감옥에서 감방살이를 해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크게 세 가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를?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구원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딱 저의 이 감방에 가는 이 재판을 받고 감방에 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1번을 이야기할까요? 2번을 이야기할까요? 3번을 이야기할까요? 3번? 예, 그럼 구원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대부분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님을 쳐다봐. 우리 담임 목사님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 근데 여러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감옥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이거는 감옥을 갔다 온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것으로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나누어서 어느 쪽을 감옥으로 할지 아니면 어느 쪽을 세상으로 할지 한번 나눠봅시다. 어디가 좀 범죄형이 많은지. 아마 이쪽이 조금 범죄형이. 자, 저도 이제 감옥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뭔가 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층은 보입니까? 괜찮아요? 제가 내려와서 해도
예, 우리 이청 정말 수고하셨는데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린 감옥입니다. 다 합시다. 우린 다 감옥에 있다. 다 이렇습니다. 우린 다 동지다. 예, 저는 이제 감옥에 딱 오면 사람들이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알았어요. 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좀 더 참을 텐데. 아유, 내가 진짜 정말 아쉽다라고 후회할 줄 알았는데, 후회는커녕 뭐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그래, 뭐가 억울하냐니까 자기는 마약을 3kg밖에 안 팔았대. 그런데 내 친구는 5kg를 판데도 밖에 있다는 거야. 자기는 안에 있고.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 하는 말이 자기도 억울하대. 왜냐 하니까 자기는 사기를 20만 불밖에 안 쳤대. 그런데 내 친구는 50만 불을 사기를 친데도 밖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뒤에 있는 사람도 억울하대. 왜냐 하니까 자기는 똥차를 훔쳐갖고 팔다가 잡혀갖고 왔는데 내 친구는 새 차를 훔쳐갖고 판데도 밖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나도 억울한 거야. 내가 주의 이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는 지금 감옥에 와 있고, 그렇지 않고 빙빙빙 노는 우리 박한종 목사님은 밖에 있고,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감옥에 온 사람과 감옥에 오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딱 하나가 있어요. 걸리지 않는, 여기도 걸렸어. 근데 막 도망 다니고 있어. 아까 전에 사기 500만 불 계속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잡혔다. 여기도 걸렸어요. 걸렸는데 계속 재판받고 있는 거라. 아주 감옥을 안 들어온 거라.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 감옥 온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다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았어요. 3년 땅땅땅, 5년 땅땅땅, 무기징역 땅땅땅, 3년 땅땅땅, 7년, 8년, 3년, 무기징역, 5년, 4년. 여기 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재판을 받고 판결을 다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고, 여기는 제가 있지만은 재판을 안 받고 판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있어도 감옥에 안 들어오는 거야. 지금 감옥 갔다 오신 분은 저런 말을 이해를 잘 할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고 없고가 떠나서 판결을 받았느냐 판결을 받지 아니하였느냐에 의해서 감옥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전에 마약 5kg를 했죠. 마약 5kg. 아니 그냥 장난 아니거든. 너무 신기하게지만 돼. 아 진짜 너무 순수하네 진짜. 진짜 설교를 못 하겠네. 자, 다 이거 농담입니다, 농담. 예. 마약을 5kg 해갖고 도망을 다녔어요. 잡으러 갔는데 홍콩 잡으러 갔는데 마카오 가고, 마카오 잡으러 갔는데 필리핀 가고, 필리핀 잡으러 갔는데 태국 가고, 계속해서 도망가다가 돌아가셨다. 그럼 감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하고 죄를 지으면 도망을 다녀야 됩니다. 제가 좋은 거 가르쳐 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이후에는 뭐냐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따라합시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단 말입니까 안 죽는단 말입니까?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나면 전부 다 어디 가느냐? 심판대에, 백보자 심판대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대에 가면은 모두가 다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전부 다 심판대에 가면 다 어디 가겠어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 심판대에 가면은 무조건 하고 다 심판을 받고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아까 전에 마약 3kg를 했죠. 마약 3kg를 팔다가 현장에 잡혔어요. 현장에 잡혔다고 바로 감옥 갑니까? 뭐를 받습니까? 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 해도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고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지옥에 안 가려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고? 받으면 지옥 가는데 안 받아야 되겠죠?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무조건 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뭐를 믿는데? 십자가의 보혈. 그거하고 심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나 대신 돌아갔는데 그거를 믿어요? 구세주? 여러분, 여기서 답이 정확하게 놓아야 돼. 뭐냐면 우리가 심판을 안 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 심판의 결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이 심판 없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심판을 받으신 거야. 다 같이 아멘. 그 심판도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뭐를 받으셨다? 심판을 받으신 거야. 빌라도 법정에서. 다 같이 아멘.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뭐 해주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여기는 믿어요. 근데 이쪽은 안 믿어. 여기는 안 믿어. 자, 여기 안 믿는다 합시다. 제가 지금 안 믿어요. 안 믿고 우리는 죽었어요. 죽으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심판받은 것은 나는 안 믿는 거야. 안 믿으니까 내가 심판받으러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믿는 거예요. 뭐를 믿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만다?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나의 문제, 나의 죄에 대한 케이스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믿나 안 믿나? 안 믿는 거야. 여기는 안 믿으니까 나가야 되는 거야. 심판대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는 뭐 한다? 믿기 때문에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예, 장로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 심판 대신 받은 거 믿습니까? 장로님 죄송하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문우동입니다. 문우동 장로님인데 천사가 문우동 동명이인 중에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을 데리러 왔는데 장로님을 데리러 온 거야. 심판받으러. 그러면 천사가 빨리 갑시다 심판받으러.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 천사가 데려간다. 심판대 가자 이렇게 하면 웃어야 될 게 아니고 천사가 지금 데려간다 강제로. 어떻게? 문우동 장로님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왜?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딱 데려가려면 천사가 데려가면 나아라 이거. 따라합시다. 나아라 이거. 나는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 케이스를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아줬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나는 뭐 한다? 믿는다는 거야. 이 정도 이야기하면 박수가 치고 좋아야 되는데. 자, 그만.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내가 천사가 아무리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나는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라. 왜냐하면 나의 케이스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다 치루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뭐 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자, 혹시 이럴 수가 있어요. 가정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 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나는 네 잘 모른다. 나는 문우동이라는 나는 너를 잘 모른다라고 할 때 장로님 어찌해야 되겠어요?
왜 모르냐고 따지기보다는 뭐냐면 이때 뭐를 갖고 나가야 되는가 하면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모른다고 일할 때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 이 믿음은 어느 누구도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겨. 예수님이 모른다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고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를 갖고 있다?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 이만큼 우리에게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성경에 나타나야 되겠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이거 PPT 띄워줄 수 있습니까?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렇게 했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이 심판을 안 받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아들로 하여금 대신해서 뭐를 받게 한다?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받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를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거라. 그래서 이런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게 하여서 세상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로 인하여서 세상이 뭐를 받게 한다?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는 뭐를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지금 100명이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 잘 듣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5장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니까 우리는 뭐를 받지 아니한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죽으면은 다 뭐를 합니까? 부활. 뭐를 합니까? 부활하죠. 예수 믿는 자도 부활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자도 부활을 하죠. 잘 모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안 믿는 자도 부활을 하고 예수 믿는 자도 부활을 한다. 예수를 안 믿는 자는 부활해갖고 뭐를 받습니까? 심판을 받죠. 그래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선한 자는 뭐냐면 심판을 안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이 PPT 말씀 안 올라옵니까? 이 잘 안 돼요. 안 돼. 기대하지 말까요? 오케이. 그러면 5장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한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다 여기서 살다가 다 죽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 다시금 뭔가 하면 다시금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다. 여기 예수 안 믿고 여기 예수 믿죠.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해서 심판받으러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갑니까? 그렇지,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우리는 왜 심판받으러 안 갑니까? 받으신 것을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심판받으러 안 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믿죠.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심판받은 걸 안 믿죠. 그래서 뭐를 받아야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이 선한 자와 악한 자는 어떤 뜻이냐, 이걸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자 악한 자라는 것은 혹시 여러분 자녀들을 군대에 보낸 사람이 있죠. 보낸 적이 있죠. 그래서 군대에서 휴가를 오면 엄마가 뭐를 차려줍니까? 밥상을 차려주죠. 밥상을 막 정성을 다해서 차리잖아요. 갈비찜, 불고기, 회, 탕수육, 팔보채, 소고기국, 이 전부 다 제가 좋아하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막 정성을 다해서 막 다 차리죠, 그죠? 그래가지고 아들이 다 오도록 기다리잖아요. 근데 아들이 왔어요. 왔는데 그 밥상을 보고 엄마, 나 이거 안 먹을란다. 안 먹고 그냥 짜장면 먹고 싶다. 짜장면 시켜 먹자. 해갖고 짜장면 시키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나쁜 놈이죠. 싸가지 진짜 없죠. 이 나쁜 거야. 그런데 이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가 정성을 다해서 차린 밥상을 보고 와, 엄마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어요 하면서 불고기를 다 먹는데, 이야, 역시 엄마 맛이 최고다. 잡채를 먹는데, 야, 이거 감옥이 뭐고, 감옥이란다. 군대에서도 잡채를 먹었는데, 이거 와, 이거 엄마가 만드는 잡채하고는 비교가 안 돼. 엄마 최고야. 하면서 감사하면서 먹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다? 착한 아들인 거야, 착한 아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착하고,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인 외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고초를 당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정말 고마움으로 받으면 이게 바로 선한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로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감사히 여기는 것,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 이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이라는 거예요. 선.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 여기 무슨 교회더라? 갈릴리 교회. 나 갑자기 할렐루야가 생각해. 갈릴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정말 믿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 안 믿는 여러분들도 다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죠. 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옥 안 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간다?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 게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제 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임신 몇 개월 같아요? 9개월 같죠? 그죠? 8개월. 여러분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울어요. 우리나라 애도 우리나라 애도 울잖아요. 그런데 호주 애도 태어날 때 울어. 중국 애도 태어나도 울어요. 100년 전에 태어난 애도 울고 10년 전에 지금 앞으로 태어날 애도 우는 거야. 애가 태어날 때. 그래서 이 애가 왜 태어날 때 울까? 이걸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태아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가 연구를 했대. 애가 태어날 때 왜 울까?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에 엄청난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애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출생이죠. 그런데 애 입장으로는 뭐냐면 엄마 뱃속이라는 세계에서 바깥 세상으로, 다른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애 입장으로도 볼 때도 뭔가 하면 엄마 뱃속이라는 세상에서 바깥 세상이라는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게 애 입장으로는 사망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가야 나오너라 하고 출생을 기다리는데 애 입장으로 볼 때는 죽는 줄 아는 거야. 만약에 이 애한테 누군가가 들어가 가지고 얘야 네 엄마 뱃속에 있으면 너 너무 좁지? 그리고 깜깜하지. 근데 밖에 놓으면 바깥 세상은 너무 밝다, 너무 넓고 좋아. 네 지금 여기서는 먹을 게 없잖아. 엄마 탯줄로 통해서 영양분 공급받는데 밖에 나와봐라. 진짜 먹을 거 천지백갈이다. 네 여기서는 지금 장난감 없잖아. 밖에 나와봐라. 장난감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바깥 세상에서 이 안에 있는 애한테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바깥 세상 이야기를 안에 있는 세계에 이야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뭔가 하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왜 복음이냐면 예수님은 공자나 석가나 마호멧이나 이 땅에서 태어나는 사람하고는 종류가 다른 분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인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다른 나라에서 내려오셔서 선포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할렐루야. 이 예수님 우리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다. 자, 여기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다 합시다. 여기는 믿고.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아나면은 아까 전에 다른 세상으로 가니까 한 번 죽었죠. 그래서 그게 첫째 사망이라. 그 다음에 심판대에 오죠.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는 또 다른 세상 지옥에 가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둘째 사망인 거라.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몇 번 세상을 바꾸느냐 하면은 두 번 세상을 바꾼다, 경험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첫 번째 사망, 그 다음에 심판대에 와서 심판을 받고 또다시금 지옥에 가는 것 둘째 사망이라 이야기하는 거라.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 믿죠? 구원 받죠? 심판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고 그냥 영원하게 사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야. 왜 복이 있느냐면 둘째 사망을 보낼 만한 백보자 심판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거야. 왜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의 권세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디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 자리 어떤 자들인가 하면 첫째의 부활, 예수를 믿고 부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은 5절 갈로 빼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는 뭐라고 합니까? 첫째의 부활, 첫째의 부활한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분 선한 자의 부활은 생명으로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선한 자. 근데 그 선한 자가 어떤 자가 선한 자인가 하면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 이 사람들이 선한 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짐승에게 우상 숭배도 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한 자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짐승들에게 절하지도 경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이런 자들은 첫째 부활을 하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계시록 2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심판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내 믿음으로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뭐를 받지 아니한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과 악을 우리가 행하잖아요. 그 선과 악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선과 악을 판단을 구별을 하시는 그 장소는 있어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대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에 대한 심판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뭐냐면 상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심판대라. 이건 어디에 있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안 하니까 자꾸 헷갈리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뭐냐면 행위에 대한 것을 심판받는 그 심판대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 서는 심판대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런데 백보자 심판대는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가서 심판을 받는 곳이 백보자 심판대인 거라.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백보자 심판대는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다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죠. 그때는 뭔가 우리의 선악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라. 그래서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잘 살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개판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 우리 심판 안 받는다고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라.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멋진 차 뭐가 있습니까? 제네시스를 샀다.
샀는데 그걸 내가 이제 타니까 이제 멋지게 이제 차를 샀으니까 이제 마음껏 타자 해갖고 타가지고 막 사고도 내고 처받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조심하게 잘 타야 되겠죠. 옆에 인사합시다. 조심하게 타야 된다. 우리가 어렵사리 겨우겨우 예수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만세 전부터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취하는 것은 은혜로 취하기 때문에 쉽게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수고를, 엄청난 희생을, 엄청난 사랑을 우리 주님은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 놓은 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옆에 인사합시다. 제발 좀, 제발 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아십시오.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그냥 공짜로 얻었지만은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치러 주신 거야. 다 같이 아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부활 알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다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이 더 뜻이 있어. 이거는 감옥에 가서 제가 깨달았어요. 감옥에 가서 제가 깨달은 거라.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 장로님, 예? 권사님입니까? 예, 그럼 권사님 잠시만 좀 나와 주실랍니까? 예, 잠시만 앞으로 좀. 시험 들까? 목사님이 좀 나오실랍니까? 목사님 좀 나오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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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우 목사님이에요. 자, 근데 이 형제가 이 농담이니까 믿으면 안 됩니다. 농담이에요. 이 형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보기는 이래도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징역을 몇 년 받는가 하면 20년을 땅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는가 하면은 감옥을 간 거야. 여기 이제 감옥입니다. 여기 앉으세요. 여기 감옥.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1년을 살았습니다. 이 김용우 목사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인죄가 있죠. 15년 살았어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인죄가 있죠. 19년 364일을 살았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인죄가 있어요. 그런데 19년 365일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 되겠죠. 나가야 되는데 이 형제가 아이고 내가 한 20년 동안 감옥에 있어 보니까 체질이 돼서 그래서 나가봤자 별것도 없고 그냥 감옥에 있을란다 해갖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보셔요. 이분이 20년을 살아서 우리가 볼 때는 출감을 하는 것 같죠, 본인 스스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감옥이 이 사람이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는 거라.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감옥이.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어야 감옥이 잡고 있는데 죄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더 이상 잡을 수가 없고 밀어내는 거라. 밀어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출감하게 보이죠.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으로 이야기할게요. 우리 김용우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죄가 없죠. 그러면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 말은 죄가 없으면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죠.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답만하면 되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더 앞서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어야 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이 감사가 나온다니까. 다 예수님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가 있어야 죽는다. 그럼 죄가 없으면 죽나 안 죽나? 안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예수님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죠. 이 죽은 것은 죄가 있다는 거죠. 이 죄는 무슨 죄냐?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 담당되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안 됐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서 수요 이만큼 길어서 얘들아 안 죽어. 안 죽어.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한테 전부 다 담당된 거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 입장으로서는 안 된 일이지만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에 감사의 박수 3번 시작. 자, 그래서 죄의 삭선 뭐다? 사망이니까 어디 가는가 하면 사망으로 무덤 속에 가는 거야. 무덤. 자, 예수님이 첫째 날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 속에 있죠. 죽음 속에 있죠. 예수님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죄 있어요 없어요? 누구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아직 우리 죄가 있다는 거야. 아까 전에 살인죄가 있는 것처럼 누구의 죄가 있다? 우리의 죄가 있는 거라. 자, 둘째 날 태도 예수님 무덤에 있어요. 누구의 죄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셋째 날 되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신 거야. 사망에서 살아나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누구의 죄가 없어졌단 말입니까? 그렇지.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있다면 누구의 죄가 아직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죄가 아직까지 있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야. 그거는 뭐가 없다?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목사님 들어가 주십시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부활은 뭘 증거하는가 하면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바로 예수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어디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일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죄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진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갈릴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2층 또 다 이해합니까? 2층 또 이해하면 손 들고 아멘. 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중에 한 부분이라.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 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분명히 잡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1시간 동안 이 말씀을 그냥 들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쉽게 말하면 고생 진짜 시급했습니다. 시급해서 감방에 가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 그 감옥에 넣으셔가지고 이 복음의 이 귀하고 소중함을 저로 하여금 뼛속 깊이 영혼을 깊숙이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를 그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저한테 들어서 기쁘죠. 그런데 저는 직접 경험함으로 통해서 받는 기쁨이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 마음은 미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사랑이 너무 커서, 이 복음에 귀하고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는 진짜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저로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똑같은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더 이상 다른 더 어떤 은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는,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한번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자와 악한 자는 어떻게 구별되느냐?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사랑을, 군대에 휴가 나온 자녀를 위하여서 사랑을 베푸르신 밥상을 거절해도 악한 자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면 선한 자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르신 밥상 그 이상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십자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믿지 않고 있어요. 정말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 내 영혼 속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제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